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목사님들마다 첫 설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설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설교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본문이 딱 정해졌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딱 같은 본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도 본문이 같고 수요예배는 저희들이 먼저 어른들이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오늘 첫 설교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첫 설교 기분이 어떠냐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많이 떨린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 기도도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니까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되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후회했습니다. 우황청심은 하나 먹고 올라올 걸. 지금 심장이 지금 이렇게 심하게 너무 쿵쾅거려서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기에 담대함으로 함께 이 말씀을 성도들 함께 처음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그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본문은 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혹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난해 구절이라고 이렇게 사실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18장이 본문입니다만은 앞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사실 그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봐도 쉽게 언뜻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경 본문들은 사실은 읽기만 해도 이 성경 구절은, 이 본문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사실은 어느 누구나 손쉽게 이해되어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이 1절에서 명확하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의 이 비유는 과연 어떠한 교훈을 담고 있을까? 그 물음에 바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딱 1절만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무엇인지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1절에서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한번 읽기만 하면 혹은 한번 듣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충분히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의 어느 구절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또 어쩌면 손쉽게 다 이해한다고 해서 사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진짜 괴롭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왕왕 들지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정말 참으로 알게 되어진다면 성경의 그 한 구절 혹은 그 한 단락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면 사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그 말씀을 나 자신이 바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내지 못하는 것이 나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졌던 이 과부가 오늘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 사정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재판장이요, 더 나아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롭고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송사를 처리해 주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괴속되는 이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간절히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속히 들어주시겠죠. 머리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충분히 우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깨달아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바로 그 실천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력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루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고 선생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네가 가르치는 율법에서 너는 무엇라고 가르치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율법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것을 실천해,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이 율법 교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새로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과 이해가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이미 자신의 그 머릿속에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부족했습니까? 우리 율법 교사에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네, 율법 교사에게는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지만 그 지식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지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양육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계시고 배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름 아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바로 그 실천력에 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2025년도 벌써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10일입니다. 12월 10일이고 불과 2025년도를 시작하고 나서 무려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결단을 하셨을,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겠다. 내가 꼭 올 한 해는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어느 부서를 섬길 것이고, 이러한 그런 사역제에서 내가 정말 충성되이 봉사하겠다라고 결단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목표를 혹여나 이미 오래전부터 혹시나 포기한 분이 계시진 않는지 오늘 내 마음에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고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보십시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처음에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라가.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짧은 한 구절이 때로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모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 간증을 많이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흔히들 듣게 되어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 저희 가정에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기도하여서 낳은 믿음의 딸이고 믿음의 아들입니다. 전 집사람과 제가 참 결혼하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그런 욕심은 없었는데 집사람이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다만은 집사람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이제 두 자녀를 이제 시험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는데, 그 전에는 집사람이 되게 이제 힘들어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이제 태중의 아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하나님 태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자녀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보면은, 사실 이러한 분들에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낭망하며,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4절에 있는 등장하는 이 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얼마 동안 듣지 않은 것이, 그것이 짧은 기간인지 긴 기간인지, 더 길다면 사실은 그것이 만약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그것으로 통하여서 아파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75세에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무려 10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가랴를 통하여 잉태하여 86세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1년을 기다렸거든요. 엄청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렸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잉태하게 하셨고, 무려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의 이 얼마 동안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려 2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가운데 한 명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꾸게 하셨어요. 아마 요셉은 이때부터 분명히 열심히 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현실이 되는 데에 이 요셉에게는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그 꿈을 꾸었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세라는 세월을 흐르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꿈을 이루는데 13년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후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7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13년이라는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까지 9년, 전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시게 하는 이후에 무려 2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의 이 얼마 동안은 요셉에게는 무려 22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22년 동안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의 이 얼마 동안이 참 길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유명한 사형리의 제일 1원리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우리 분명히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25년일까요? 요셉처럼 22년일까요? 오늘 그것이 나에게 의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6편을 묵상할 때에 주로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고 난 이후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물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확한 것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 이 126편을 읽으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126편을 읽으면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농부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매우 슬픕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장인 어른께서 예전에 이제 그 참외 농사를 하셨는데 물어보면은, 여쭤보면은 뭐 힘든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수할 것, 거둘 거를 생각하시면 되게 기대감이 드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 소개한 이 농부는 논에 말해 씨를 뿌리러 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고대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많이 추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농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에 나오는 126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함께 읽으셨던 126편 5절 6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씨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사를 알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농사를 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까?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아니죠. 씨앗은 무엇입니까? 심는 겁니다. 오늘 이 126편에 등장하는 농부는 땅에 그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만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부가 심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 않고 뿌리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땅에 심으면 바람이 분다고 그 씨앗이 날아가겠습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해치워질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비가 오면 씻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기에 농부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가 뿌리는 이 땅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심지 못하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저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도 농부는 씨앗을 심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과는 씨를 심지 못하고 뿌리기 때문에 그 씨앗의 4분의 1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지 못하고 그저 뿌리기 때문에 4분의 1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이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이 씨앗의 4분의 1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4분의 1만이 좋은 밭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손에서 이 씨앗이 떠남과 동시에 바람이 부는 대로 길가에 돌밭에 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농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26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저는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 나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 4분의 1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4분의 1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4분의 1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농부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욱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눈물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시편 120편을 따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4분의 1의 씨앗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어디 그뿐입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4장에 등장하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바로 그 얼마 동안의 이 시간이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으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는 딱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시다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이 하나님은 얼마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몇 년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무려 2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씨앗을 심지 못하고 뿌려야 하기에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속히라는 겁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속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무려 2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25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속히입니까? 아니 22년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속히입니까? 25년을 그토록 우리는 오랜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까? 22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히는 그야말로 빠르게입니다. 정말 빨리 이루어 주시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까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저 2년이 되어졌던, 그저 10년이 되어졌던, 때로는 그것이 25년이 되어졌던, 때로는 그것이 22년이 되어졌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기에 하루도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지만 그것도 속히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어쩌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에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늦어진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늦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편 기자가 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는 의심이 싹 트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가 정말 이토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심지어는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어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처제에서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